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내용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유월절 먹기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장소를 정할 때에도 유월절 먹을 객실을 말씀하셨고 11절의 말씀입니다. 큰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그렇게 모여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떡과 포도주는 매년 유월절마다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는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마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별 뜻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된 후에 예수님이 나누어주신 떡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된 것을 믿게 된 후에 포도주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므로 최후의 만찬이 최초의 성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매년 나누던 유월절 음식으로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순간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 의미를 두지 않았던 말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설교에서 듣던 말씀이었고 수련회에서 암송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그 의미가 부딪혀 큰 변화를 이루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듯 들었던 설교 말씀, 찬양의 가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다가오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읽었던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중요한 의미들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꿈을 꾸듯이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자랑하듯 늘어놓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실감을 주지 않았는가? 그것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경건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속 상황에 있는 제자들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때는 특별한 의미를 주시고 어느 때는 회개할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유지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